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아멘. 네, 오늘도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노라 하시니라. 그를 찾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노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느 장면까지 왔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의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이제 잡혀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예수님은 기력을 회복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옵니다. 새 제자들에 오니까 몽롱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랍니까? 가자. 이제 뭐가 됐다고요? 가자. 이제 때가 다 됐다.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과 세 제자와 함께 이제 9 제자가 있는 곳으로 왔고 또 거기서 이제 좀 더 한 걸음 나가니까 누구를 보게 됩니까? 이제 여기에 군대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그 돈을 주고 산 폭도들, 오늘날에 말하면 막 이 조폭들과 같은 아주 이거는 무례한들 이런 자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베드로는 비록 잠은 잤지만은 그 얼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한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각오도 되어 있었어요. 그에게는 한 자루의 칼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을 보고 이 제자들은 반짝 긴장을 했겠죠. 이 베드로는 여차하면 한번 이때 자기의 그 용기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제 그 무리들을 아주 군대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긴장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제자들을 다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이 한 발 나서서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 내가 바로 그러라.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이 폭도들과 거기에 따라왔던 유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쓰러집니다. 엎드려버려요. 이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은 좀, 이야, 정말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순간적이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누가 우리 예수님을, 이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누가 잡아가겠는가? 아마 긍지를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쓰러지고 난 다음에 잠깐 시간이 흐르고 이제 그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납니다.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너희에게 내놓으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너희는 뭐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아직 일어나기도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들이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뭐하라? 용납하라. 용납하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10절 보세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 폭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덤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방금 이야기한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그건 뭐 이야기해도 전혀 기전에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용감하게 나와서 뭐를 봤기 때문에 그 폭도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하여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는 아주 용기가 백배해서 칼을 빼어가지고 앞장서 오는 그 폭도에 뭐 길을 자르려고 했겠습니까? 내리쳤는데 뭐가 잘라졌어요? 귀밖에 잘리지 못했어요. 귀밖에 못 잘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베어버리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누가 주신 잔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뭐를 상기시킵니까? 내가 이 고난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여야 한다는 걸 또 이야기하는데도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또 아직 역시 그 말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두 손을 그들에게 내어줘서 결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만두라,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 너희들 가만히 있거라, 이러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뭐 덤벼봐도 소용도 없는 일이요, 가만히 있는 그 틈을 타서 폭도들이 예수님의 손을 묶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무 저항도 없이 그 폭도들에게 잡히는 모습을 보고 그제서 이 제자들은 진짜 인간의 연약성이 나타나 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갔을는지 몰라요. 베드로하고 이 제자들을 내내신 가운데
읽어보면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겁니다. 왜 저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면서 잡혀가느냐. 너무나도 구속의 경륜을 그들은 몰랐어. 진짜 몰라요. 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과 예언의 통하여 우리에게 소상하게 보여주는 겁니까? 그렇게 그들은 구속의 경륜에 뭐 했어요? 무지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나요?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속의 경륜에 너무 무지했어요. 다시 말하면 너무 관심이 없었다.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기쁨으로 다 흘려버리고 그들은 막상 예수님이 구속의 경륜에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그의 손이 결박당해 끌려갈 그쯤에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거 말라고 이렇게 자꾸 기록해놨어요. 예? 도망가 버렸는데 제자들을 도망갔는데 왜 이거 기록해놨느냐 그 말이에요. 너들은 도망가지 말자. 이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놀라운 6월절이 뭐요? 기념적이며 표상적이다. 이것은 하나의 기념적이요 또 표상적이다.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참 제자들은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할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의 경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요 관심의 부족이요 무관심에 의하여 그들은 생애가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안식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은 12제자지만 9제자와 3제자를 구별하여 그들을 관리하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9제자와 3제자는 구원받을 새 무리를 구속의 경륜에 참여할 새 무리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의 경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몰라도 됐어요. 그러나 누구는 알았어야 됐나요? 12제자는 알아야 했고 그 중에도 3제자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여주심으로써 구속의 경륜을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성을 그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3제자를 상징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누구였다고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그 무리의 사명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뭘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속의 경륜. 구원만 받으면 되는데 왜 자꾸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의 잔을 어떻게 해요? 마시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지막 이 12제자들을 상징하는 마지막 14만 4천인들은 예수님이 마셨던 무슨 잔을요?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할 사람. 이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구속의 경륜. 예, 이게 구속의 경륜의 중요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 예수님이 그 구속의 경륜에 의하여 고난의 잔을 마셨던 것이 마셔야만 하셨듯이 마지막 이 14만 4천인들은 이 고난의 잔을 반드시 마시도록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것.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된 믿음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양으로서의 사명이 있었죠. 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지.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양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면 대체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구속의 경륜은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의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사명은 뭡니까? 완전히 죄를 백성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요, 궁극적인 대제사장의 직분은 백성을 정결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범죄해서 양을 몰고 와서 그 양을 죽이면 이것은 그 사람은 용서를 받고 돌아가지만 이제 그 영혼을 정결케 만들어야 할 사명은 누가 가지고 됩니까? 제사장이 가지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같은 겁니다. 다만 그 일을 나누어서 했을 뿐이지 같은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양을 잡고 돌아간 그 백성을 정결케 만들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사장에게. 여러분 놀라운 일은 여기에서 참 복음이에요. 양을 잡은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게 아니라 그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누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바로 그 양을 잡았던 그 백성을 정결하게 만든 의무가 사명을 가지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죄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양의 직분에 예수님의 사명만 생각하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의 예수의 사명은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양으로서의 사명도 구속의 경륜이지만 이제 그 이후로 모든 사명은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요.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구원만 받으면 되지 왜 실상은 사천 그 골치 아픈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구속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잘 더듬어 보면은요, 제가 한번 하나 읽어 드릴게요. 10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69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이거 전번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90페이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또 그 기도를 드리셨다. 인성이 마지막 더할 나위 없는 희생으로부터 3번 움츠러드셨다. 그러나 이제 인류의 역사가 그 앞에 펼쳐진다. 그분은 율법을 범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틀림없이 멸망당할 것을 보신다. 그분은 인간의 무력함을 보신다. 그리고 그분은 죄의 세력을 보신다. 운명지어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른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며 결심하신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그분은 순결과 행복과 영광의 하늘의 조종을 버리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한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분은 자기의 뭐에서?
사명에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스스로 범죄한 인류의 화목 제물이 됐을 것이다. 예수님은 뭐에서 돌아서지 않겠다? 사명.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사명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그가 지성이 완전한 사고력을 가질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은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어머니에게 한 말이 나타나지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어. 이거 이미 그분은 자기의 뭐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그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결점이 없는 생애를 살 수가 있었는가? 그는 자기의 사명감에 철두철미한 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애에 한 번의 실수가 인류들에게 미칠 결과를 아까 보니까 보셨다 그랬잖아요. 이 한 번의 실수가 인간은 영원한 파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법사에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조심했어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동안 그는 아주 고독한 생애를 살았다. 왜 고독했을까요? 아무도 자기의 사명을 아는 자는 비록 자기 어머니조차도 그 사명을 이해하죠. 제자들도 물론이고 누구도 그의 사명을 이해하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14만 4천인의 사명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14만 4천인의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모르잖아요. 예, 14만 4천인들에게도 고난의 잔이 계획되어 있고 14만 4천인들의 실패는 곧 구속 사후에 뭐를요? 실패. 그러면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명예와 구속의 경륜의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결과가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단과의 선악의 대쟁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사단이 두 번 다시 착수할 수 없는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승리로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 14만 4천인들에게 이 사명감을 주어서 이들의 승리로 말미암아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결정 지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처럼 사명감을 가진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단순한 구원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구원만 가지고는 어느 정점에, 고난의 정점에 이르러오면은 견딜 수 없어요. 꼭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모세와 같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 모세는 자기만 살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너 제아손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 이랬을 때 모세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백성들을 데려가지 않으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사명감이라. 이게 사명감. 여러분 14만 4천인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명.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의 경륜을 배워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단련받고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속의 경륜의 완성을 위하여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명감을 많이 깨닫고부터 더 제 믿음의 결심과 모든 말과 행동의 신중함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 제자들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세 제자들은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구속의 잔을 그 마시는 그 끝까지의 장면을 다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느냐고 말이에요. 세 제자에게만.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살아서 승천할 자들이요, 특별부활에 일어날 자들. 모세는 특별부활에 일어날 자요, 그리고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 물론 모세는 죽은 모든 자를 대표하지만 죽은 모든 자를 대표하는 자가 또 특별부활에 일어나는 자들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자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 사명감을 그들이 깨달았으면 했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누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 제자를 특별 관리했던 것처럼 또 세 지파가 특별 관리했던 것을 여러분 또 기억하시죠? 자, 이거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요셉, 레위. 요셉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살아가신 그 생애를 대표하는 사람. 요셉의 생애에 흠과 결함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품성에 결함이 없는 품성을 대변하는 자였습니다. 유다는 언젠가는 만왕의 왕으로 세워졌을 예수님의 생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서 두 부류의 사명이 구별이 됩니다. 레위 지파 중에 하나의 사명은, 레위 지파의 하나는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해야 할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요. 또 하나의 직분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 이것이 어느 지파에서 나오는 겁니까? 레위 지파에서. 여러분, 중요하죠. 그런데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직분은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정결케 하시죠.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성전에서 뭐하는? 봉사하는 직분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봉사할 일은 예수님이 아니고 누굽니까? 이것은 레위 자손인데, 레위 자손들인데, 오늘날에 말하면 누구였어요? 14절. 계시록 7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것이 분명히 나와 있죠. 7장.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14절부터 볼까요?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를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 나온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들이 바로 14만 사도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은 어느 지파의 사명이었습니까? 레위 지파의 사명.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의 직분은 어느 시점에 가면
끝납니다.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이 다 정결하게 되면 제사장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뭐가 끝나면은요? 지가 끝나고 예, 마지막 이 대속죄일의 속죄 사업이 끝나면 대제사장의 직분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옷을 벗으시고 그때부터는 왕의 옷으로 갈아입고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레위 지파의 사업은 영원입니다. 왜? 성전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이 영원토록 필요한 거예요. 그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이 바로 누구냐? 지상에서 봉사할 사람은 레위 지파였지만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은 바로 14만 4천. 자,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이 일의 분명한 개념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지파와 세 제자, 이것은 다 오늘날 우리들과 뭐가 있습니까? 다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서 4장, 레위기서 4장 13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헌금이 있으나 스스로 사라지지 못한 자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몇 절을 읽느냐면은 22절 또 보세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예,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27절을 보세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예, 자, 이제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는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2절에는 누가요? 족장이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27절에는요? 평민이 범죄했을 때. 자, 이렇게 범죄했을 때에 누가 속죄하느냐?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누가 속죄하느냐? 30절 보세요. 30절. 4장 30절. 제사장은 손가락 아, 20절. 그 손가락으로 속죄하지 속성아지에게 할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자, 제사장이 네. 그 잡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중을 위하여 뭐 한즉? 속죄한즉 어떻게 됩니까? 사함을 받. 여러분, 양만 죽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속죄해야 된다고요? 제사장의 속죄 일이 없다면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족장도 26절 보세요.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뭐 한즉? 속죄한즉 어떻게 된다고요? 사함을 하죠. 여러분, 양만 잡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구속의 경륜이. 그 피와 그 고기를 가지고 누가요? 제사장이 대신 뭔가를 해야, 속죄를 해야 용서가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구원파의 진리나 오늘날 믿으면 된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 그들은 지금 이런 모든 중요한 진리를 흘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속죄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속죄하지 않느냐?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35절도 보세요. 35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를 위하여 평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인도 죄를 지었을 때 누가 그 피를 가지고 속죄하지 않으면 제사장의 역할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뭐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양만 잡으면 물론 맞아요. 그러나 섬세하게 상석이 들어가면 그 이후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오늘날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상세히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구속의 경륜은 구속의 경륜은 반드시 제사장이 속죄해야만이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는 것.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인이 상후에 부정해졌을 때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또 그 다음에 유출병이 있는 자들, 또 문둥병이 걸렸던 자들, 이런 자들은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그를 정결케 하는 분이 누굽니까? 제사장. 제사장이 그들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결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둥병에 뭐를 지면 문둥병이 됩니까? 죄를 지으면 다 무슨 병에 걸리는 겁니까? 문둥병. 그럼 불결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양을 잡고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문둥병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려요. 수십 번 걸렸을 거예요. 어떤 분들. 수십 번만 걸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을 정결케 해주시는 분이 없다면 양을 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제사장. 자, 우리 여기서 12장 7절 보세요. 이것을 성경은 자세히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율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예, 그까지 합시다. 예. 여기 보니까 여인이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그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속죄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하여 속죄함을 받아요. 그럼 제사장이 없으면 누가 해줄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한 모든 죄를 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양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정해졌을 때의 그 모든 죄는 제사장이 이제 짊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양이 짊어지는 것과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런 섬세한 모든 구석의 경륜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오류에 빠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둥병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문둥 환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0절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절 먼저 보고요. 나병 환자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예, 그 다음에 20절요. 제사장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다. 자,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리는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문둥병이 얼마나 자주 걸립니까? 그런데 이대로 우리가 하늘에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정결하게 한다고요?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의 중요성, 바로 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분? 정결케 하시는 분이 제사장.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이 속죄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결함을 누가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잘 아는데 최후의 속죄가 뭐냐?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사업이 대속죄일의 속죄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합니까? 속죄합니다. 누가요? 대제사장. 이스라엘 모든 죄를 누가 짊어집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양으로서는 양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의 같은 것이지만 구별이 있습니다. 양은 누구의 죄를 짊어졌습니까? 양. 양은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의 죄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 그래서 번제단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죽고 성 밖에서 죽었잖아요. 이것은 이 세상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죄를 양이 어떻게 해요? 다 짊어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뜰에서의 사업이 아니라 성소 안에서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소 안에서의 제사장이 그 백성을 정결케 하는 일은 누구의 죄만을 위한 건가? 믿는 자. 예. 이제는 이방인들의 죄와는 제사장의 직분은 정결케 하는 직분은 믿지 않는 자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 섬세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제사장의 직분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중보할 게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럼 정결케 하는 사업은 누구냐면은 양을 잡았던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양을 잡았던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누구에게 가장 필요하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이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섬세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양의 죽음으로서만이 다 됐다고 구속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구속의 경륜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은 전혀 망각해버리고 양의 죽음으로서 완성된 것으로 십자가로 끝났다. 예, 십자가로 끝났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그들의 잘못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레위기 16장 33절로 3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사람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예. 대속죄일은 어느 한 사람, 어느 그런 사람이 아니죠. 대속죄일의 속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마지막 사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속의 경륜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 구속의 경륜은 1844년 이후에 대속죄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생애에서 나타나야 할 증거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은 죄가 도말된 것을 의미한 것이요, 죄에서 속죄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이제 완전히 극복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냐고 말해요. 이들이 14만. 그러니까 구속의 경륜에는 이런 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안 나와도 된다는 겁니다. 나와야 되는 반드시 14만 4천인의 무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다. 그 정결하게 되었다는 표가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차고 있던 그 흉패의 12보석에 뭐가 들어오는 것으로?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판명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죄에서 도말되고 승리한 무리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어떻게 해요?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인데 이들은 하나님 성소에서 뭐 할 자들이다? 봉사할 자들이다. 근데 이들이 14만 4천이 맞느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요 자체만 오늘 좀 확인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이 구속의 경륜을 이야기하면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잘 가버리는지. 자, 보세요. 10배쟁투 648페이지. 648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읽고 오늘 또 마쳐야 되겠습니다. 대쟁투 648페이지에서 649페이지. 제가 읽을게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찾았습니까? 네.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자 짐승과 그의 수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이것은 계시록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거 15장 2절에 나오는 계속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보인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몇 명?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맷성도 같은 좀 띄어서 읽겠습니다.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계시록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할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고난의 잔을 마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잔을 예수님 이외에는 마신 분이 없어요. 네. 자들이다. 이는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며 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 끌어올림을 받을 사람들이다. 새 제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들이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또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게 어느 절에서 나오는 겁니까? 계시록 7장 14절. 자, 그러니까 요들이 바로 누구라는 말입니까? 14만 여기 나왔잖아요. 이들이 누굽니까? 여기 말하는 14만 4천인들은 큰 어디에서? 환란에서 나왔다. 바로 여기에서 설명이 나오잖아. 이게 제만의 설명이 아니고 예언의 신에 분명히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란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누구들입니까 이게? 14만 4천. 이제 점점 분명해집니다. 자들이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었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리다. 계시록 14장 5절. 예, 분명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계시록 7장 15절.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5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 선지자의 말씀으로 증명을 했잖아요. 여기 누가 예언의 신을 믿는다면 이건 부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는다면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의 기근과 질병을 황폐해지고 태양의 심한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이 스스로 고통과 기간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요. 한번 읽어보세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고 예, 거기까지 봅시다. 이게 계시록 14장 5절이요 7장 14절로 17절.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 밤낮 성경에서 성길자들은 바로 14만 4천이다. 아멘. 아멘. 얼마나 확신하다. 아멘. 이들은 중보자 없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경험해야 할 자들. 아멘. 바로 그 세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이 세 제자들은 그 게셋마네 입구에서부터 폭도들에게 잡히고서 돌아가시는 모든 장면까지는 세 제자가 다 목도를 했고 9 제자도 그것을 맛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에요. 자, 이 대속죄인의 정결이 대제사장의 마지막으로 하실 봉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봉사예요. 네? 자, 이 대속죄인의 이 봉사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날에 그 두 마리의 염소를 잡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죄의 죄의 원흉인 아사셀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거절했던 못된 염소 두 마리의 염소가 한 마리는 못됐지만은 완전히 변화된 염소요 또 한 마리는 알았지만 끝까지 반역한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 아사셀 염소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는 정말 이 14만 4천인들의 완전한 변화의 속죄를 통하여 결과로 통하여 모든 죄는 누구에게 나왔다? 사단에게서 나왔고 사단의 모든 그동안 모든 주장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판명이 되어지고 그런데 이 16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레위기 16장 21절에 한번 좀 볼까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무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무리에 두어 무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어디요? 광야로 보낼지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아사셀 염소에게 대제사장 아론이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모든 불결함을 입어서 속죄의 제물로 드렸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누가 그동안 간직하고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죄를 이제는 누구한테요? 죄의 원흉이었던 그 아사셀 염소에게 다 이제 정말 넘겨줘야 할 그 장소에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미리 정한 사람에게 그 염소를 끌고 저 광야에 가서 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미리 정한 사람이 누굴까요? 미리 정했다. 왜 14만 4천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말이에요. 뭐 우리가 그냥 짐작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 그들이 14만 4천인가? 성경적인 이유와 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증명을 어디에 써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민수기 8장 19절을 하나 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민수기 8장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에 보면 레위 지파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누구를 취해서? 레위인을 취해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을, 제사장에게 선물을 줬죠. 그래서 그들을 회막에서 봉사하게 한다. 그러면 아론에게 이 레위 자손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아론이 해야 할 일들을 누구를 통하여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하는 이 제사장의 일인데, 버리는 것까지도 사실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시킵니까? 미리 정한 자들은요, 일반 평민이 아닙니다. 반드시 아론은 누구에게 시켰을까요? 레위 자손을 시키죠. 왜? 레위 자손들은 아론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론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리 정한 자가 레위 지파라면 마지막 그 실제적인 양의 광야로 끌고 가는 사명은 누가 가졌다는 겁니다. 14만 4천이 맞잖아요. 왜? 14만 4천이 영적 레위 지파니까요.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이잖아요. 이제 성경적 근거가 나오죠. 절대로 평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몇 명 보냈을까요? 14만 4천 명이 다 우르르 끌고 갔을까요? 한 명만 보내세요. 세 명.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건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방송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인데, 아홉 제자는 잠자고 있잖아요. 세 제자만이 끝까지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세 지파만이 끝까지 살아서 모든 사단의 거짓을 낱낱이 폭로할 자들이 바로 아사셀 염소를 광야를 끌고 간 거예요. 광야를 끌고 간다는 말이 뭡니까? 사단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폭로하여 그의 그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완전히 증명해버릴 사람들이 그 사단을 끌고 가는 자들이에요. 광야, 그 아사셀이 광야를 만들면 죽음의 길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만든 자가 누굴까요? 정말 품성이 14만 4천인들이요. 그 중에서도 14만 4천인들이 다 동참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 중에서도 세 지파가 그 일을 결정적으로 해야 돼요. 살아서 있는 그것의 경륜이 이렇게 정확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사셀은 염소를 끌고 간 사람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구속의 경륜을 종합적으로 연구해보면 결과적으로 세 명이 끌고 갔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겁니다.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야 할 사명이에요. 그의 모든 거짓을 낱낱이 폭로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진 자는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뭐가 떠나가는 겁니다. 중보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겁습니까? 무겁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킬 거예요. 아멘. 우리를 그렇게 정결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놀라운 지식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를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단순한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갈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감을 완수할 수 있는 믿음은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명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에 충천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로 우리 다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날에 저희들을 아버지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올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잔을 마시는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정말 그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우리에게 또 열어 보여주소사오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이여 주님의 이 구속 사업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저희들도 이 마지막 주님의 고난의 잔을 우리도 마시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는 이 잔을 감당하기에 참으로 부족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믿음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구속의 경륜을 이렇게 소상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옵니다. 오 아버지, 주님께서 항상 사명감에 충천하여 계셨던 것처럼 오 아버지,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명감을 깊이 깨달았던 모세는 자신의 구원보다는 자신의 사명을 더욱 깊이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 아버지,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보다도 구속의 경륜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구속의 경륜의 마지막 장면에서 죄와의 싸움에 승리해서 정말 24만 4천인들을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정말 아사셀 염소를 저 광야에 몰고 갈 사람들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미리 정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미리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역사의 드라마가 이제 끝이 날 때가 왔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아버지여 권고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표준을 높이고 우리가 중보자도 없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오지 못한 아버지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놀라운 축복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